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신학자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형식적이고 또 딱딱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이 문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물어볼 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이름을 정말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마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참 좋고 감사이고 참 큰 은혜잖아요.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참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과 은혜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째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그 이름 뒤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빚진 자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구원, 이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채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빚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었다면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을 것이고 교회마다 금은 보화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큰 빚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고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지금 좀 전에는 갚을 수 없다고 해놓고 또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이 빚의 크기나 어떤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빚진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절대 그 힘으로는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까? 무기한 상환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데요. 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진 빚, 티끌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내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니지만 늘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한다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절인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인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매일 때마다 시마다 육신의 유혹과 공격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후순위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남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내 명예와 이익이 우선이고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것. 한마디로 나 중심적 삶이 곧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의 삶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한다는 표현,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이는 일을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계속 살아서 올라오거든요. 가만히 두면 육신대로 사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당연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하고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고 바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길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죽이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과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번씩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뉴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의 왕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영국의 왕이 누가 있고 왕비가 누가 있고 왕세자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왕자들, 공주들, 그런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는데 결혼도 누구랑 하더라, 아이는 어떻게 낳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별 관심 없는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운동 능력이나 어떤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타고난 무엇가 있었기 때문이죠? 왕의 가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혈통, 왕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자, 그 가문에 태어난 왕자와 공주의 입장을 한번 보면은 태어나고 보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왕의 그 힘과 특권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날은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예전에 태어났던 왕자와 공주들은 그 엄청난 특권들, 나라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영국의 왕이나 아니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세계의 왕이 있다 해도 그보다 비교되지 않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힘, 명예와 그 권리를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요?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유언장과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하겠다. 이런 유언장.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입양 아들입니다.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로마 그 당시에도 입양 문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입양은 어린이들을 입양하는 일이 오히려 드물었다고 해요. 이제 오히려 다 큰 성인을 이제 입양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집안에 새로 입양된 이제 성인 입양아가 아들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또 가족 사업을 맡으면서 그 가문의 여러 부와 권세를 이렇게 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마디로 입양된 좋은 가문으로 입양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중에서도 이제 입양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원래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고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양자로 들어와서 대를 이어서 이제 네로 황제가 된 것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 그 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권과 특혜를 잊고 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전의 신분,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망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귀한 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이름을 자꾸 새기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이름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연약한 메뚜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름이 우리에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반복하고 또 되새겨서 우리의 가슴 깊이 박히는 영광의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특권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이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 늘 빚을 갚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성품과 행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